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이런 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유란 무엇입니까? 이런 유는 18절을 보시면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이런 유란 우리를 거꾸러지게 하고 우리가 거품을 흘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 이를 갈게 하고 파리하여 가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런 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중에 혹여라도 내가 우리 가정이 이런 유에 잡혀있지는 아니한지 우리를 돌아보시고 점검하시고 치료받으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귀신 하면 꺼려하고 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정작 거꾸러지는 것, 거품을 물게 하고 이를 가는 것,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희한하게도 귀신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면서 귀신이 역사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라는 거예요. 거꾸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자리에서 자꾸만 거꾸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품을 물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흥분하지 않아도 될 문제에 대해서 흥분하면서 자꾸만 열내게 하는 것들. 이를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이를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용납하시는 분이신데, 주님의 모습과는 다르게 내 안에서 증오가 올라와서 이를 갈고, 미움이 올라와서 이를 갈고, 판단과 정죄가 올라와서 이를 갈게 하는 것, 그리고 파리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내 영육과 내 삶이 점점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요한 3서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그것과는 다르게 그냥 점점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힘을 잃고 믿음도 파리하여지니까 육신의 생활도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 그게 파리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귀신 하면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막 미친 것 같고 눈 돌아가고 막 침 흘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만이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신앙생활에 자꾸만 힘을 잃고 영육간에 파리하여져 간다라면 그 또한 귀신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마음에 새기시고 나를 점검해 보시고 돌아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는 주님은 이런 유란 기도 외에는 우리를 잡고 있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잡혀도 어디에 잡히셔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잡히고 은혜에 잡히고 성령 충만에 잡히고 우리 삶이 감사에 충만하게 잡히기를 간구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를 잡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17절 보시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우리를 잡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다고요? 귀신인데 그냥 귀신이 아니라 무슨 귀신? 벙어리 귀신. 벙어리 귀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벙어리 귀신을 가리켜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5절 보시면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말, 육체의 말은 잘하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 육체의 소리는 잘 들으면서 세상의 소리와 육체의 소리에 대해서는 귀가 밝으면서 말씀이 안 들린다라면 누가 잡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잡고 있는 것입니까? 벙어리 되고 귀먹게 하는 것이 지금 잡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이런 유가 나가는데, 기도해야 우리를 거꾸러뜨리고 거품을 물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파리하게 하는 것들은 기도해야 나가는데, 기도의 벙어리가 되어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계속 넘어지고 계속 거품을 흘리고 계속 이를 갈고 계속 파리해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들어야지 믿음이 나는데 말씀에 귀먹어서 듣지 못하니까 믿음이 안 나죠. 믿음이 안 나고 믿음이 점점 힘을 잃고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능치 못할 일들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넘어지고 이를 갈고 파리해져 가는 것을 저 사람 때문이야, 문제 때문이야, 물질이 없어서 그래.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기도의 벙어리가 되어지고 말씀에 귀가 멀게 될 때 이런 유에 잡히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정말 심각한 말씀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교회 대청소를 했죠. 지난주죠. 겉에 보니까 막 곰팡이가 슬어있고, 차에서 우리 김유준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만 들어도 머리가 근질근질거려요. 그 지저분한 것이, 그 곰팡이랑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여기셔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얘기만 들어도 경기가 일으킬 지경인데, 우리 심령에 더 고약한 것이 자리하고 있을지 모르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지 않는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무엇이 심각한 것입니까? 우리 중에 만일 이러한 벙어리 되어지고 귀먹은 이런 유에 잡혀서 넘어지고 이를 갈고 파리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그 또한 심각한 것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에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통하지 못하고 가슴 치지 못하는 것이 더 심각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또 심각한 현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못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죠, 못합니다, 연약해요. 근데 뭐가 못하고 연약하는 겁니까? 정작 육신에 할 일은 다 하면서, 육신에 나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면서 기도만 못하고 신앙생활만 연약하다라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못하고 할 수 없는 제일 마지막은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장 먼저 못하는 게 기도가 된다라면 그건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수아가 많이 아팠어요. 수아가 얼굴에 많이 올라오고 아프고 열이 나고
잠을 못 자니까 이 상태가 안 좋아질 때마다 제 속에서 뭐가 올라오겠습니까? 막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올라오고, 왜 치료를 안 해주시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시지? 왜 아들은 아직까지 아파야 되고, 왜 우리는 아직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막 불평이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 예배 시간에. 더 나아가서 그 원망을 넘어서, 에휴, 응답도 안 해주시는데 기도해서 뭐해? 믿어서 뭐해? 그 자리까지 내 마음이 슬슬슬슬슬 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 이러한 마음을 보혈로 씻어주세요 하고 마음을 계속 내려놓고 기도하는데,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가? 육신의 일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려고 몇 달씩 몇 년씩 준비하고 투자하면서 너는 왜 기도는 며칠 해보고 응답이 안 되면 포기하느냐? 며칠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거야.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야. 돌이켜보면 제 삶에 하나님이 기도했던 것 응답 안 해주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더딜 때에는 더딘 만큼 더 크게 채워서 응답하시는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방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절대로 제가 여러분에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이 지금 행복한 교회에 주고 계시는 말씀이다, 그거예요. 혹시 말씀에 찔리십니까?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찔렸지만 누구를 지칭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찔리신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이 그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찌르는 게 아니라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을 찌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유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믿음에 거꾸러지고 이를 갈고 파리하여져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심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통하지 못하는 것이 심각하고, 육신에 할 것은 다 하면서 기도와 신앙생활에만 유독 연약한 것이 심각하고, 기도를 쉽게 포기하는 것이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수요일에도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전하기 어려운 말씀인 줄 아세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며칠 동안 악몽을 꿨어요. 차량 운행만 하면 사고가 날까봐 마음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마귀가 그런 두려움을 줍니다. 왜? 이 말씀 전하면 안 되니까. 얼마나 저를 몽롱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지금도 예배 시간에 배가 아파서 새벽에 계속 설사하다가 지금 서 있을 기운이 없는데 주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힘 주세요 하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외치고 있잖아요. 이 힘은 제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런 말씀에 방해가 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을 정신 차려서 귀 기울이시고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수요일날 이 말씀 전하고 나서 그 다음 새벽으로 교회에 더러운 것이 싹 정리가 됐어요. 이것이 우연입니까?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다시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 사실 못했거든요. 근데 금요예배 시간에 기도하는데 다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불듯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기대가 됩니다. 수요일에도 말씀을 전했을 때 교회에 더러운 것이 치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는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 저는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역사되어지는 모든 더럽고 추악하고 우리를 잡아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벙어리 되게 하고 귀먹게 하는 모든 더러운 것은 쫓아가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되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기대가 돼요.
주님이 또 어떤 부분을, 어떤 성도를, 누구를, 내 속에 무엇을 정결케 하실지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파리하여 져가는 우리 심령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애통할 수 없는 나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벙어리 되고 귀먹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거예요. 19절을 보시면 19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그를 어떻게 해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를 주님께로 데려오라.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령이 거꾸러졌을 때, 우리 심령이 거품을 흘릴 때, 우리가 일을 갈 때, 우리가 파리하여 져갈 때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라. 유일한 방법이라니. 벙어리 되고 기먹은 것에 잡힌 것을 애통하고 가슴 치시면서 주님께로 나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잡아주셔서 정말 견고하고 아름답고 평안하기를 소원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혹에 정말로 내 심령이 너무나도 잡혀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마음이 도무지 생기지가 않아요. 애통할 수가 없어요. 가슴 칠 수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고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도움을 청하세요. 우리는 그를 데리고 주님께로 나갈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중보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비롯하여 우리 가정에, 내 옆사람에 지금 기도하지 못하는 힘이 없는 연약한 파리하여진 그 성도를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데리고 가겠사오니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기도해야 살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한데, 이 시대가 이렇게 음란한데, 이 시대가 이렇게 배역한데, 이 시대가 이렇게 죄악된데 어떻게 우리가 음란에 잡히지 않고 죄악에 잡히지 않고 거짓에 잡히지 않고 헛된 것에 잡히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벙어리 된 것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귀먹은 것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25절 보시면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주님께 나갑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나갑니다. 믿음으로 함께 나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마귀를 꾸짖으시는, 우리 속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꾸짖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나와서 다시 들어가지 말라. 모든 더러운 것들 우리 가정으로부터 나가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견고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소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귀신에게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하여지지만 주님이 손잡아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 음성 사모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 잡아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소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잡아주실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여 우리 속에 모든 거꾸러뜨리고 이를 갈게 하고 파리하여져 가게 하는 주님 외에 우리를 잡고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주님이 명하사 쫓아주시고, 이제는 주님께만, 주님 한 분에게만 잡힐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간구하셔야죠. 주님, 오늘도 가슴 치시면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가 없겠나이다.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오늘도 연약할 수밖에 없나이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기도하지 못합니다. 내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엎드릴 수밖에 없고, 내가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 부족한 거 가지고 애통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바꿔 말하면 나는 매일 산다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에게 음성을 말씀하시는, 우리의 손잡아 주시는 주님께 매일매일 간구와 애통으로 나가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매일매일 일어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 모든 신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